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강사가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1위, 제일 많이 공감한 대답, 혹시 여러분 짐작하실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 1위를 한 대답이 직장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랍니다. 제일 힘들답니다. 청소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1등을 한 대답이 엄마 설득하기랍니다. 엄마들이 설득을 잘 안 당하나 봐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선생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1위를 한 대답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학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가르쳐주는 모든 것의 절반만 듣는답니다. 반은 안 듣는데요. 아예 절반만 듣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를 한답니다. 그럼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것, 선생님이 이해한 것의 4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답니다. 그게 진짜라고.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겁니까? 8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만 믿는데 믿은 것의 절반만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친 것 중에 학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5% 정도, 100가지를 가르쳐줬는데 5가지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아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맞다 라고 기억한 5% 중에 절반만 실천한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를 가르쳐주면 2.5%, 3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조금 넘어가게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100가지 중에 3가지만 실천하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랍니다. 그 반에서.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부분이 그저 허공 중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숭이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원숭이 5마리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놓고 높이 사다리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바나나를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1번 원숭이가, 원숭이들이 똑같으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 2, 3, 4, 5번 원숭이. 1번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서 먹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갑자기 이 우리 안에 물이 팍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놀래 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원숭이는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물에 안 들어가는 걸, 물에 젖는 걸 싫어하는 그런 짐승이니까 팍 떨어져 버려요. 놀란 거지요.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2번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러면 또 올라가는 중간에 물이 또 퍽 쏟아져 가지고 온통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3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딱 잡으면은요, 나머지 4마리가 두들겨 팹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벼락이 쏟아지거든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1번 원숭이를 빼내고 전혀 다른 그 경험이 없는 6번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6번 원숭이가 우리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나나가 있거든요. 바나나를 보고 올라가려고 딱 준비를 하면 나머지 4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2, 3, 4, 5 원숭이가 막 두들겨 팹니다.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한 마리씩 계속 바꿔나가서 나중에는 1, 2, 3, 4, 5는 다 빼버리고 6, 7, 8, 9, 10 새로운 원숭이들이 들어가면 10번째 원숭이가 들어가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면 무조건 두들겨 팹니다. 왜 패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올라가면 패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기억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왜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행동하고 보는 동물적인 본능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실천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원숭이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손발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어도 가슴에 와 닿아도 믿어도 알아도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도 어렵고 알아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공부야 좀 덜 해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은 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신앙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또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활 속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참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고 또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가르치고 훈육을 해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은 잔소리가 되고 말 뿐이죠. 잠언시 23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했어요. 훈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징계하거나 교훈을 통해서 교정해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훈계하는 방법으로 채찍을 사용하는 것도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훈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채찍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채찍을 사용해야 되는데 언제 채찍을 사용하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채찍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 왜 공부 안 하느냐, 시험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일로 혼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채찍이라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 무덤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누워 있든 일어났든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소리예요. 항상 어느 때든지 쉬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갈 때 훈장님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을 하고 읽고 집에 가게 되는데 훈장님 앞에서 글을 읽는데 바담풍 하는 겁니다. 아니다, 틀렸다.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다. 예, 바담풍. 아니, 바담풍. 훈장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이 안 되고 바담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하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이 좀 안 돼요. 아마도 훈장님이 학동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담풍해라. 혀가 짧으니까. 나는 바르게 못해도 너는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어떻게 보면 가르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뿐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아니지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배움은 가르치는 것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배움은 흉내를 내면서 시작을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아주 폭넓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느냐 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려도 되고요. 심지어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됩니다.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자녀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 그러면 자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나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의 생각이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제로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인기가 있는 학과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취업 잘 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라고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과 고민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발견되게 돼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양육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때는 이끌어주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할 때와 매를 들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매를 들어야 할 때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끌어 주어야 할 때와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매를 들어야 할 때 사랑으로 덮어주다가 버릇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할 때에 마냥 기다리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이끌고, 매를 들어야 할 때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방황을 해요. 길을 몰라서 부모님들이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기다리면 아이들은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구경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부모답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범이에요.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우애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 잘 양육했노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 알고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있는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모들도 잊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훈련하는 일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나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또 잠언 23장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다 나누어 서 있을 때에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심산은 녹음이 우거진 산이고요, 에발산은 황무지산입니다.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수풀이 녹음이 우거진 것처럼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에발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이런 산처럼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인데,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는 말씀 중에서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받는 저주가 무엇과 동급이냐 하면은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가 받는 저주와 똑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 경홀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 카라라는 말이 뭐냐면 가볍게 보고 경멸하여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습게 보고 비웃으며 모욕하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못된 자녀라도 부모의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뒤에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모욕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 중에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들 중에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고 해도 부모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해도 부모가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그 부모님들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을 무시하고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롤 모델이고 거울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되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